오늘은 주일날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드리고 있는 한국 전통예배와 열린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예배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완, 수정해야 할 점들과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예배라고 하는 찬양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열린 예배는 청년부의 예배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년부의 예배에서도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열린 예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나요? 열린 예배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열린 예배에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열린 예배는 영광 돌림이 거의 없습니다. 열린 예배는 송영, 성시교독, 신앙고백 등의 드림의 내용을 하지 않고 대신에 복음성 위주로 찬양을 많이 하므로 찬양 예배라고 해야 하나 보편적으로 열린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린 예배의 구성, 발생 동기,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예배의 구성은 대부분 시작기도, 경배와 찬양, 성경 봉독, 설교, 헌금, 축도로 이루어집니다. 송영, 성시교독, 신앙고백 등 드림의 부분이 없이 집회와 같이 많은 찬양과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예배에서의 송영, 성시교독, 신앙고백, 찬양대 찬양이 없습니다. 간혹 신앙고백 또는 찬양대 찬양을 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이런 열린 예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예배의 시작 동기는 미국에서 쓰러져가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비신자, 초신자를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열린 예배는 비신자와 초신자가 예배에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예배를 예배답게 보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와 교회 성장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빌 하이벨스 목사가 미국 일리노이주 베링턴의 초교파주의인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워 개척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커스 워십이라고 하며 단어의 의미 그대로 구도자 예배로 번역되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따라 변형된 것으로 주로 열린 예배로 쓰여져 있고 경배와 찬양 예배, 젊은이 예배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흥일로에 있던 한국교회의 신자 수가 1900년대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은 시커스 워십을 하며 크게 성장하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윌로우 크릭 교회와 LA 오렌지 카운티의 새들백 교회 등을 방문 견학을 하고 이 예배 방법을 들여와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추어 찬양과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시커스 워십은 복음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와 같이 찬양과 설교 중심의 예배로 주로 복음 선가를 많이 하며 찬양과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국에서도 교회 성장에 힘입어 더욱 많은 교회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벨스 목사가 시커스 워십을 만든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첫째, 예배가 지루하고 생명력이 없다. 둘째, 같은 형식의 예배가 매주 반복된다. 셋째, 설교가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넷째,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예배의 분위기와 용어에 낯설어 적응하기가 어렵다. 여섯째, 예전적인 노래는 따라 부르기 어렵다. 일곱째, 실제의 삶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덟째, 헌금 요구와 사용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어서 이 조사에 대한 해법으로 예배를 효율적이고 이질감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첫째, 기독교적 상징을 제거하기. 둘째, 기독교적 용어 사용 안 하기. 셋째, 성만찬 하지 않기. 넷째, 인도자들만의 예배 행위로 진행하기. 다섯째, 내부 환경을 비신자, 초신자들의 취향에 맞게 만들기. 여섯째, 드라마와 멀티미디어 활용하기. 일곱째, 설교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비신자와 초신자들이 점차 복음화에 예배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의 원조인 시컬스 워십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컬스 워십은 공연과 설교로 이루어진 집회입니다. 시컬스 워십은 강단이 공연장 무대로 바뀌었으며 찬송 인도와 연출은 유명 가수의 공연과 같으며 드라마 또는 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성단의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벗어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는 가운을 입지 않고 캐주얼 바지와 셔츠를 입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열린 예배의 장점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예배는 찬송을 많이 하므로 생동감이 있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 점은 다른 예배에서도 잘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젊은 신자와 초신자들이 예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많은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역사로 교인 수가 늘어나 교회가 성장을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비신자를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는 대체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영광 돌림이 거의 없고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통 예배에서의 드림, 즉 영광 돌림 부분인 송영, 성시교독, 신앙 고백, 찬양대 찬양을 생략하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며 찬양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으로 된 곡들은 부르지 않고 대부분 복음성가를 주로 한 은혜송들을 부르므로 열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금과 영광의 박수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거의 없거나 없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 고백이나 찬양대 찬양을 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대 찬양도 대부분이 은혜송을 부릅니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5곡 정도를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된 영광송은 아예 없거나 한 곡 정도를 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배의 주목적인 드림, 즉 감사, 찬양, 영광 돌림은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것만의 생각으로 선곡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경배와 찬양, 경배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찬양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열린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에 맞는 복음성과 찬송을 하고 있나요? 주일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열린 예배는 너무나 은혜 받기에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는 예배의 본질로 가장 중요한 영광 돌림이 없거나 거의 없는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는 은혜 받기에 치중된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위한 집회이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잘 드린 예배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좋은 예배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감사, 찬양이 거의 없는 열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는 하나님 찬양이 없이, 영광 돌림이 없이 은혜 받음만을 추구하는 저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예배를 우선해야 합니까? 사람이 좋아할 예배를 우선해야 합니까? 주일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먼저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충분히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주일날은 집회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 예배의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예배의 경배와 찬양에서 부를 곡을 선곡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는 가사로 된 영광송이 우선적으로 절반은 선곡된 후 다음으로 은혜송이 선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곡은 찬송가에서 반 정도, 복음성가에서 반 정도로 선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의 많은 곡들도 오래전에는 복음송이었으며 수많은 곡들에서 엄선된 곡들입니다. 요즘의 복음송들은 엄선된 것이 아니므로 복음송의 선곡시는 더욱 신중히 선곡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림에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9편 3절에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기, 퉁소,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무용, 기악 연주, 합주단 연주를 할 수 있고 성시교독 대신에 현대의 영광시를 낭독이나 교독으로 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대 최고 수준의 시인들의 좋은 영광시들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교 후 결단기도와 신앙 고백을 드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풍성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보다 좋은 열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와 영광의 박수는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를 찬양과 찬양의 중간중간과 성경 봉독이 끝나면서 하면 더 좋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첨언하여 경배와 찬양 인도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주 복음성가 선곡 시 성도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곡은 한 곡 이상 선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곡은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잘 부르지 못해 어색하고
은혜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곡을 찬양 인도자들만이 연습해 나와서 저들만 신나게 부르고 성도들은 반벙어리가 되는 것은 별로 은혜롭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새로운 곡은 복사물이 나뉘어지든가 스크린에 악보가 반드시 보여져야 다 같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곡은 다음 주에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예배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한국 전통 예배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드림의 내용, 즉 영광 돌림이 얼마나 있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 예배가 열린 예배보다는 낫지만 전통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내용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드림이 부족한 예배로 받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주일 전통 예배 순서는 대체로 예배로의 부름, 송영, 교동문, 사도신경, 찬송, 대표기도, 성경봉독, 찬양대찬양, 설교, 봉헌, 교회 소식,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으로는 송영, 성시교독, 신앙고백, 헌금 4가지로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과 찬양대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다릅니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며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찬양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보다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한 은혜송을 주로 부르고 있으며, 찬송은 송영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찬송이 사람을 위한 은혜의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성가집의 가사를 모두 자세히 읽어보시면 쉽게 알게 됩니다. 전통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경배는 아예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11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의 뜻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임재하신 예수님께 어떤 경배를 표하시는지요? 지금부터 우리가 받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받는 내용으로는 찬송가 2 내지 3곡, 대표기도, 찬양대 찬양, 설교, 축도가 있습니다. 전통 예배도 내용으로나 시간상으로나 받음 중심의 예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예배 내용의 중심으로 된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별로 없이 받기에 치우쳐진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선 대표 기도는 주시옵소서로 일관됩니다. 드림인 송영, 교동문, 신앙고백, 헌금 4가지 중 근래에는 신앙고백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시교독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전통 예배도 열린 예배보다는 영광 돌림이 조금은 많지만 우리가 받기 위한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드림이 부실한 주일 예배가
점점 더 사람을 위한 받기에 치중된 예배로 되어가고 있고 또한 사람 편의 위주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는 예배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성도들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마땅한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왔으면 우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만큼 돌린 후 은혜를 받을 만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기뻐하시는 보다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예배는 받음에 치우쳐진 예배에서 벗어나 예배의 본질인 드림이 보다 충실히 보완된 예배로 속히 갱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린 예배는 물론 전통 예배도 드림과 받음이 모두 충실한 예배로 속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배의 구성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구성은 큰 틀에서 보면 드림과 받음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인간의 성화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로부터 시행되어 온 균형된 방법인 말씀과 성만찬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서 드림과 받음 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배에서 우선시해야 할 것은 은혜받음, 복받음이 아니라 드림, 즉 영광 돌림인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전통 주일 예배의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 즉 영광 돌림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첫째, 찬양 대 찬양은 은혜송이 아닌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을 우선으로 선곡해야 합니다. 설교에 맞추어 은혜송을 하게 되면 영광송을 추가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두 곡을 하기 어려우면 한 곡은 독창 또는 중창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배와 찬양으로 위한 선곡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된 영광송을 우선적으로 반은 선곡해야 합니다. 셋째, 시편 교독 대신에 현대의 영광시로도 낭독 또는 교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결단기도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 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합주로 영광송을 하거나 독창 또는 중창으로 영광송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일곱째, 임예송을 부를 때 영광 돌림의 내용이 있는 것을 선곡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를 추천드립니다. 여덟째, 예배를 시작하며 영광송인 송영을 부르고 축도 전에도 송영을 부릅니다. 아홉 번째, 대영광송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톨릭에서 하는 것인데 참고하여 새로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성경 봉독 후 아멘도 좋지만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화답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11번째, 영광의 박수를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경배의 행위들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음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첫째,
경배와 찬양 시 찬양을 20분 이상 30분 정도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둘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보다 은혜롭게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송영, 즉 영광송에 이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해를 붙여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해를 붙여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설교와 설교자의 정례기도 다 함께 묵상 또는 통성으로 결단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성만찬을 보다 많이 하고 성만찬을 하면서 성령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임하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성만찬 방법을 보다 은혜롭게 개선을 하고 성만찬에 임하는 마음 자세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광돌림이 부족한 한국 전통 주일 예배는 드림이 어느 정도 더 보완되어야 하며, 드림이 거의 없는 열린 예배는 감사와 영광돌림이 대폭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통 예배의 장점과 열린 예배의 장점을 살린 예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단의 지도자들과 예배학 담당 교수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많은 찬양과 보다 좋은 성만찬을 통해 보다 많은 은혜를 받아 교회가 성장될 수 있는 보다 온전한 주일 예배의식을 새롭게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교단들이 합심하여 함께 연구하여 제정하면 더욱 좋은 주일 예배의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예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1부와 2부 또는 격주로 보완된 전통 예배와 보완된 열린 예배를 교대로 채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린 예배와 한국 전통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찬양 대 찬양의 문제점과 대표 기도에서의 문제점과 성만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